45장 21절 22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 21절 22절입니다. 저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유일성. 그 신명기 6장 4절에도 보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오직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유일하신 분이고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에 많은 우상과 많은 미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에도 너희가 이러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1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일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고 한 분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도 활동하고 지금도 역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서 누린다면은 이것만큼 엄청난 파워가 없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일성, 또 하나님의 지금 살아계심,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우리는 참된 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아노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게 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만을 말씀하시며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거짓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상이나 거짓신들은 인간의 상상과 탐욕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후회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진리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참 하나님이 맞는데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왜 적용이 안 되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럼 삶 속에서 적용이 안 되면은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이 세상과 자꾸만 합리화를 교묘하게 시켜나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저 한강이 갈라집니까? 안 갈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남한강을 놓고 기도하면은 한강이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당연히 안 갈라지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한강이 갈라졌어. 그럼 다르겠죠.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해도 한강은 절대로 안 갈라져요.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해도 저건 안 갈라질 거예요. 근데 성경의 홍해나 요단은 그냥 하나님이 갈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갈라졌는데 저건 안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희한하죠. 왜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참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막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거의 치유가 잘 안 돼요. 금방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은 역사가 안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불신앙이 자리를 잡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그리고 이제 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성장하겠죠. 불신앙이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 봐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성경에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또 막 물이 내려오고. 근데 왜 삶 속에서는 안 되지? 그거는 이제 그런 생각들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런 생각들이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종교고, 우리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응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각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하나님 저 한강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종교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냐 종교냐 이 구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잠깐만, 목사들도 야 봐라, 성경에 홍해가 갈라졌지만 네가 지금 저거 한강 갈라져서 기도하면 그게 갈라지겠냐? 안 갈라지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거는 종교다.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적인 사고가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성경을 가지고 종교적인 사고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고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네가 아무리 백날 천날 기도해봐야 저 한강이 갈라지냐? 그럼 뭐예요?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합리화하는 과정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가면은 기독교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자꾸만 종교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경제 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고를 가지면 되거든요. 기도했는데 질병이 치유가 안 되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네. 이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 이 얘기를 해요.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 해석이 되게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라
종교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나 교회 가는데 응답이 없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교회 가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네가 응답이 안 되는 거는 네가 정성이 부족한 거다. 너 기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우리 자꾸만 그렇게 튄다고 해요. 그래 다음에 또 오면은 또 뭐 좋게 얘기해요. 그러다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면 그때는 아예 너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처음부터 얘기해요.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야, 교회 가는데 왜 안 되냐? 아,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왜 안 되냐? 우리 처음부터 이 사람 진짜 예수를 믿나?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만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 저 사람 예수 안 믿나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면은 저런 얘기를 할까? 저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만약 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나를 보내주셨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러면은 답이 또 나야 되거든. 난 괜찮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를 믿고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다. 나 이제 괜찮아. 이 문제 해결 안 돼도 돼. 나는 그래도 나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교회 가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난 다른 쪽으로 가고 싶다. 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은 교회 가다가 무속인한테 갔는데 문제가 해결됐거든? 나 거기 가고 싶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래 가도 괜찮다. 만약에 네가 거기 가서 해결하고 싶으면 가서 해결해도 된다. 대신에 우리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원래 인간은 부터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래도 네가 가고 싶다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고 싶지 않다면 그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할게.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극과 극을 달리는 이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너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마. 뭐 이런 식도 될 수가 있고 교회 간다고 되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으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세미나 있었잖아요. 네, 합동체 한국을 좀 대표하는 신학 교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신학과 그리고 성경은 잘 가르쳤는데 예수 믿는 법을 성도들에게 안 가르쳐야 돼요. 맞아요. 목사님들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건 가르쳤는데 예수 믿으라고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우리가 거기에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민족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신 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전도자들 머리 위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